할렐루야.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집에서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살아계신 주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의 이하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위해 함께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부활주일. 그럼 부활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질문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린 동생들 중에서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게임이나 경기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 패자 부활전이란 것을 열기도 해요. 부는 다시란 뜻이고 활은 살다란 뜻이에요. 둘을 합하면 다시 살다, 다시 살아나다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앞에 죽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밤, 즉 목요일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셨어요. 재판 과정도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지요.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즉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탈진과 고통으로 약 3일 정도 버티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금요일에 처형을 당하다 보니 유대인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약 3시간 후면 해가 질 텐데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이 중요한 날에 십자가의 사형수들이 아주 흉룡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만 해요. 우리처럼 3일 동안 또 4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장례를 지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리를 꺾으면 죽음을 빨리 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은 후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치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어요. 빌라도는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위해 바위에 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어요.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바위에 판 무덤?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 지역은 석회암석이 많은 지역이라서 바위에 파서 만든 무덤이 많았어요. 사진에서처럼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 내부 벽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묘실을 또 만들었어요. 바위에 파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죽음이 임박해서 무덤을 만들지 않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파놓은 새 무덤에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의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어요. 친구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보여요. 죄의 삭스는 죽음이라 했는데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입으로 되어 있는 영화를 일부만 보고 그 영화의 결과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뒤이어 나오는 사건을 같이 봐야 해요. 초반에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후반에 전세가 역전되어 마침내 주인공이 악당들을 다 소탕하듯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드라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준비하셨어요. 물론 그 대반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죄와 죽음을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셨지요. 처음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알아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왜냐고요? 나중에 다시 오기 위해서였지요. 그들은 돌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 놨어요. 유대인에게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향품, 이거는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라고 해요. 이런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곤 했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요. 시신이 부패될 때 심한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를 제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발랐다고 해요. 잠시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할 거라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사놓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그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이 막고 있었거든요. 누가 옮겨줄 수 있는지 그게 문제였어요. 혹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그 여인들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오직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 싶어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녀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에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 당황해하다, 혼란에 빠지다, 난감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 생각에 당연히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바로 천사였어요. 어찌나 두렵던지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그 천사들이 말했어요.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걸까요?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만 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모든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 그녀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잊었을까요? 기억력이 없어서 잊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거든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면 모를까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도 않고 그저 이상한 소리로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은 앞에 두 가지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여인들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고 굳이 무덤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우연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보고를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지만 11절에 보면은 터무니없는 소리, 허튼 소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믿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내어줄 수 있게 되었지요. 유대인들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처럼 한 주간의 시작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주일이란 주님의 날을 줄임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란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외쳐볼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참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예능교회 아동부입니다. 친구들, 부활절인데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친구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인가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부활절 이벤트는 바로 계란 콘테스트입니다. 오, 계란 콘테스트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 영상 고고! 계란과 냄비,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계란이 잠길 만큼 적당히 물을 부어주세요. 계란을 넣고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부모님이 삶아주세요. 다 삶아진 계란은 많이 뜨거우니까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충분히 식혀주세요. 준비된 삶은 계란과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미술 재료들을 사용해서 나만의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더 좋겠죠? 열심히 꾸민 계란이 잘 나오도록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화요일까지 각반 선생님에게 보내드리면 끝! 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친구들이 보내준 작품들을 보고 가장 잘 꾸민 계란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선물도 있나요? 당연하죠. 지상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선물을 받게 될지. 왜냐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술 감각이 뛰어난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 소년부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전도사님,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 아동 2부 친구들 벌써 시작한 거 안 보여요? 전도사님, 아까부터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 어차피 우승은 초등부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